마태복음 1장 37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10장으로 갑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에서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원어로 엑수시아, 권세, 권능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신 것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여러분 신분에서 나옵니다. 신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신분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를테면 일국에 지금은 뭐 왕이 다루는 군주 국가는 없지요. 또 다른 일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소수고, 그러나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시조선. 그러면 그 왕에게 아들과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왕자라 그러고 딸을 공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왕자는 왕자의 신분에 따라서 왕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주어지고, 공주는 공주의 신분에 걸맞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예요. 그러므로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항상 어떻게 행사되어진다고요? 말로서 행사가 되었죠. 말로서. 예.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왜 움직이죠? 대통령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고 우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한번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한 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다.
누가 맹세해요?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뭘 맹세하셨느냐? 내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겠다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 또 한 군데 신약에 가서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두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산을 향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변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해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있는 말을 해야 돼. 믿음에 있는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된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된 말 두 가지가 뭐 있습니까? 불신의 말, 원망, 부패의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또 증거도 했는데 불신과 원망하는 말 몇 번 해버리면 이제까지 한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 불신입니다. 그리고 원망, 부패의 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말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인하는 말. 내 입으로 시인하여 고난에 이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난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백하는 말.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말 두 가지였어요. 시인하는 말과 고백하는 말. 오늘 두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면,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말, 다시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세 번째는 선포하는 말이에요. 선포하는 말. 선포하는 것은 공표하는 것이죠. 예? 법을 공표하듯이 확정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은 법을 공포하듯이 확정된 것을 알리는 것이. 성경 속에는 이런 선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게 삶 가운데서 선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포할 때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확정된 이런 말들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인데 호주에서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13개월 만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금 땅을 사고 또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IMF가 펑 터지니까 이자가 이게 말할 수 없이 크게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삶이. 하지만 이분은 이 응접실에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써붙여 놓고는 매일 선포했다 그래요. 매일 선포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선포했다. 매달씩 은행 이자가 밀리자 독촉이 들어와서 가끔은 마음이
예? 약해지고 또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이런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선포를 계속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야.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광고 시간에 이런 걸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나가는 이자를 자기가 매달 감당하고 또 교회가 지고 있는 그 부채도 자기가 갖겠다고 이렇게 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매달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한 달씩 꼭꼭 들어오고 몇 천만 원씩 은행에 대출을 갚아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닌가요? 예?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계신다 이런 걸 확실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더 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메워야 할 땅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워야 할 땅이 조금이면 조금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다 그러면 흙을 많이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흙을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것처럼 선포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때가 되어지면 땅이 다 메꿔지고 숲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망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계속 흙 갖다 퍼부었는데 흙을 중단해버리면 방주제 바닷물에 이때까지 부었던 것처럼 다 썰려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바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육지가 되듯이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만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쏟아 부어서 나의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2절 같이 보실까요? 916쪽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시 6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얽히고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 입의 말에 얽히고 그 말에 잡혀서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혜인 수녀 여러분 아시죠? 시인인데 그분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키우는 말 이런 시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기가 하는 말에
얽히고 잡히게 되어져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행복한 말을 하게 되면 행복한 말에 얽히고 잡혀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불행한 말을 자꾸 하면 불행한 말에 얽히고 잡혀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적극적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라 하고 계속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자기를 보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선포하는 말은 우리 환경과 나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말 뭐가 있는가? 다시 첫 번째 시인하는 말, 두 번째 고백하는 말, 세 번째 선포하는 말, 네 번째 명령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어떤 복을 주셨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죠. 뭐죠? 생육번성도 마찬가지지만, 아울러 주셨지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복,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한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호랑이도 독사도 아담 앞에서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권세가 훼손됐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도 독사도 더 이상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가축들이,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복했는데, 범죄한 이후 권세를 잃어버린 후에는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권세가 회복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람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들고 우리 앞길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으므로 말 한마디에 비행기가 뜨고 군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은 사정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출동하려고 하는데 군에게 사정을 합니까? 부탁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명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칠 때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사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말로서 행사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 반드시 먼저 해서는 안 될 말, 불신과 원망, 불평의 말. 반드시 해야 될 말 뭐가 있습니까?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오늘 두 가지 선포하는 말, 그 다음에 명령하는 말.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령하세요. 명령을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아프면 허리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명령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